이런 동요가 있죠. 이 동요 아시나요? 여러분, 친구들? 야, 뒤에가 중요한데 거기서 머리를 때리면 어떡해. 아, 예,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양민우. 그 이름 이상하군요. 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죠.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주원이 뭐라 그랬어, 방금? 아, 나는 바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양민우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나? 병우라고? 양배추. 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을 되게 오케이, 조용, 그만. 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특징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업, 가치관, 종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입니다. 이렇게. 미안. 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을 때 저는 금산초등학교 1학년 몇 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으로 방금 사회를 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건이가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한번 나와볼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유초등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명 나와보겠습니다. 강건이 나온다. 네, 나오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나와보세요. 예. 이거 두고 앞에 서 계십시오. 네. 이렇게 서세요. 옷은 언제 가리고 왔지?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PPT로 얘가 누군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답하면 됩니다. 강건이 뒤돌아보면 안 돼요. 강건이 앞에 잘 보고 계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알았지? 마이크 들고 마이크 이렇게 들어야지. 앞에 대고 말해보세요. 들리는지.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제가 너한테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너는 이제 PPT에 나오는 얘가 너예요. 알겠죠? 근데 넌 얘가 누군지 몰라요. 알겠죠? 해볼게요. 네, 얘입니다. 여러분, 얘예요. 네.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자세요? 잠잘 때 어떻게 자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너는 지금 방금 PPT에 나온 걔예요. 당신은 어떻게 주무세요?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대답할지 누가 대답할 거예요. 네, 당신 어떻게 주무시나요? 아유. 개구리 아니래. 당신 어떻게 주무세요? 잘못 본 거야? 개구리 아니야.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누워서 잡니다. 누워서 잠을 잔대요. 그럼 밥은 뭘 드세요, 주로? 밥은 쌀을 먹습니다. 쌀을 먹어요?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내세요, 소리?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사세요? 어떤 소리 내세요? 소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딱.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에 아무도 없어. 뒤돌아보지 마. 뭐라도 뱉어.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가겠다. 네, 들어가세요. 당신은 개구리였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여버렸다. 신비 뭔데? 네. 이렇게. 네. 이게 원래 PPT가 가운데도 있었는데 다음은 신비였어요. 근데 그 다음 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건이가 자기가 개구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개구리인데 개구리인 걸 모르니까 잠을 잘 때 그냥 누워서 잔다고. 그러고 개구리가 누워서 잠을 자면 죽은 거죠. 그리고 개구리가 뭘 먹죠, 주로? 벌레. 바퀴벌레 먹어요? 그럼 여기 우리 집에 개구리 좀 설치해놔야겠다. 파리.
곤충. 그러면 개구리 또 어떻게 소리 내요? 개굴 소리 내겠죠? 그럼 개구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주원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자 개구리가 여자 개구리를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짝짓기를 시도해요. 예. 네, 알았어요. 이제 앞에 보세요. 네, 좋습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제가. 네. 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육부서 헌신예배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갑자기 모여서 특성도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대장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이러면은 저희 대장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키도 작을 수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살이 많이 쪘을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앞니가 튀어나오고 발음도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다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 마음이 아프네. 네, 막 마르고 막 무거운 것도 못 들게 생겼고 네, 제가 다 맞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흠이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빛의 나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 있게 하셨고 나에게 주신 특성과 재능과 우리가 잘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개성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의 모습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원이 잘하는 게 뭐죠? 예. 네. 잘하는 거는 왜? 잘하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물어봐 줄거 알았어. 잘하는 거는 어. 양파를 먹는 양파를 먹는 거. 걸 잘해요. 양파를 먹는 걸 통해서 양파를 잘 먹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누구야? 하율이였나 방금? 하율이는 뭘 잘해요? 철봉타기를 잘해서 철봉타기를 잘하는 그대로 해서 점점 크면서 운동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 한 번씩만 대답합시다. 알았어요. 그치, 운동한다고 놀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았어, 조용히 해봐 1학년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서우까지만 하자. 서우 뭘 잘해요? 에? 게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점점 찾아가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병호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내려오세요. 하준은 내려야 돼. 하준은 다음번에도 기회 줄게. 네, 병호. 먹는 걸 잘해요. 네. 좋아요. 저기, 누구죠? 잘 먹는 사람 있죠? 정준하 씨도 잘 먹는 걸로 뜨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잘 먹는 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점과 그 모든 잘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특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잘하는 것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먹는 것을 잘하고 누군가는 철봉 타는 걸 잘하고 나는 계단 내리기 잘하고. 뭘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꼬라치를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야?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그러한 삶을 자신에게 주신 특징들을 사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 있죠? 몸? 이 몸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우 어디 갔어? 서우 올라오세요. 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었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이 각 몸의 부분들이 그대로 그 지어진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또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귀는 듣는 역할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귀가 입의 흉내를 내고 입이 귀를 흉내내고 막 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팔꿈치가 막 무릎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또 발가락에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그 몸은 기괴하게 이상하게 괴물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방법으로 각자에게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얘 별로야, 얘 뭐 나랑 전혀 다른 거 가지고 있잖아, 얘 왜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때, 각자가 잘하는 것을 잘 사용함으로 드러날 때에 몸과 같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장점들을 사용해서 그 개성을 따라 사는 것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강건이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죠.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걸로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철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막 놀려요. 쟤는 막 그렇다고 막.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일본을 가자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철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요나라. 또 뭐지? 짜이찐. 짜이찐 아니죠. 아리가또. 네, 이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강건이가 가면은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각자의 다 다양성과 다 잘하는 부분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으신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그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요? 서우. 변태 왜? 네.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예. 또 주원이. 이 사람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블랙홀에 빠져가고 있고 누가? 낭떠러지 있어요. 이게 블랙홀이야. 이게 블랙홀이고 얘는 뭐라고? 낭떠러지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하준이 아까 한다 그랬지. 하준이.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 알았어. 됐어. 네. 됐어. 우리 1학년들 됐어. 1학년들. 오케이. 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아버지와 청소년. 아버지와 청소년 같다. 할아버지. 하부지. 네. 할아버지와 청소년 같다. 이렇게 누군가는 뭐 그림에서 이거는 블랙홀 같고 이거는 낭떠러지 같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태 이런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와 청소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부지 알았어. 하부지. 네. 하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이 초록 색깔들은 많이 쓰였는데 다른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건 잘 안 쓰였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노란 색깔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어떠한 색깔이 더 많이 쓰였고 더 조금 쓰였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분석해보면 어떤 색깔은 많이 쓰였을 것이고 다른 어떤 색깔은 거의 쓰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신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작가가 그려낸 것을 보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사람은 손이 안 닿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표현을 되게 굵게 했네. 자세하게 잘했네 라고 하면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면을 꺼버릴 거예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다 다른 색깔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여러 색깔이 쓰인 것처럼 우리도 큰 그림 안에 작은 색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같은 색깔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큰 그림 속에 한 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색깔이 나의 색깔보다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간 색깔을 많이 입었고 보라색 색깔도 입었는데 막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더 돋보일 수도 있고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더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빨간 색깔 보라색이 될 때 그곳에서 이 큰 그림, 유초등부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처럼 그때 누군가는 크게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큰 그림이라는 것에서 그 큰 그림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 큰 그림이고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 어떠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내가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쓰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색깔인 것입니다. 그저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이 낼 수 있는 색깔,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내가 속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은사, 그 색깔,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초등부는 점점 찾아가시고요. 중고등부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말입니다.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회계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색깔과 정체성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 속한 한 명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명목하에 살아갑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각자의 색깔이 있고 이 색깔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답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특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쓸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고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저거 뭐야? 뭐 저런 능력이 다 있어? 저거 쓸모없어 지금은. 뭐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친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날 기대하시죠?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죠? 이렇게 했죠. 네. 여러분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있는 모습, 지금 모습 그대로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찬양했습니다. 지친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마음을 감싸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은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나는 못생겨 보일지라도,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만 그러한 존재가,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넌 아니야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동생들, 어른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살고 살든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 동참하는 것이고 큰 그림 속의 한 존재로서 그 작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그 작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행복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듬어 가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함께